지난주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27절 말씀이 제 마음을 쾅쾅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대목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쾅쾅 두들겼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영어로 하면은 뭐죠? God. 철자가 어떻게 됩니까? God.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 두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현준아, 하나님이 영어로 뭐지? God. 스펠링은 God. 야, God 참 좋지 않냐 그랬더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God. 그래서 좀 구별하면 어떨까? 좀 의미를 담아보면 어떨까? 하면서 제 나름대로 G-O-D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면서 좀 철자를 찾다가 뭐 문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의미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뒤에서 큰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God of doing,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거 어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한번 주보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써 있어요. God of doing,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의미상 맞죠? 네,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창문이 쫙 열려져 있어요. 커튼도 쫙 거쳐져 있어요. 근데 저 바깥에서 무엇이 비칩니까? 태양빛이 비치잖아요. 그 햇살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올 때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히브리어가 이렇게 딱 써져 있죠. 무슨 글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햇살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비치게 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닫혀져 있는 커튼도 쫙 걷어버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을 열고 나를 맞이하게 되면 너의 인생은 빛나게 될 것이야. 영원토록 죽지 않냐는 그런 영생을,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야.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비록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닫혀있는 창문, 이 봄 햇살이 쫙 비춰질 때 문을 살짝 열고 있으면 봄바람이 쫙 불거든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가을 대청소, 여름 대청소 들어보셨어요? 아니, 없잖아요. 봄 대청소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가을 햇살, 아니 봄 햇살이 쫙 비치듯 여러분, 창문을 활짝 여시고 닫혀져 있는 커튼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에 오늘 어떤 이름이 있는가
따라해 봅시다. 야훼, 여호와. 똑같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밑에 우리도 한글에 보면은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도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뭐 이렇게 점이라든지 뭐 우자처럼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것이 밑에 보일 겁니다. 그게 모음이에요. 근데 그 모음을 빼면 야훼나 여호와나 성경에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오늘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에 이름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예수님 안 믿는 경우에는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지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가죠. 어떤 이름들은 우리 인생에서 그냥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이름들이 있는 반면에 영원토록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모의 이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시죠? 형제들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정말 훌륭한 스승, 내가 존경하고 있는 그 스승의 이름을 압니다. 기억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 입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한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들이 있는가 배우게 되고 듣게 될 것인데, 특히나 엘로힘, 엘샤다이, 뭐 이런 히브리어의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뭐 많이 부르고 듣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오늘 주시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이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 따라 연구해서 지어진 이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름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니면 아이를 이렇게 갖게 될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이 구분되기 전까지는 어떤 이름으로 아이를 또 이름을 지을까 참 고민 많이 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가 태어나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좋은 이름을 그에게 지어줍니다.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직접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타난 그 출애굽의 이 본문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 애굽에서 구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야, 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런데 모세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 저 못합니다. 막 거절을 해요.
모세가 누구일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바로 왕궁에서 살아간 왕자였어요. 이런저런 교육 다 받아가면서 엘리트 코스의 모든 교육을 다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을 떠나 집 밖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막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도망을 가죠. 그 다음 날 똑같이 그 장소에 갔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막 대들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모세는 가서 말리려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 중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목격한 목격자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그 사람이 두려워. 그리고 바로가 알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돌파구를 찾고 일에 어떠했든 일을 처리하고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하나의 자신 몸 하나 피하기 위해서 탈출구를 미디안 광야로 잡았던 것입니다. 도망간 이후에 40년 동안 양을 치고 목동으로 살아가던 80세 노인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 말씀합니다.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데리고 나와야 된다.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고 싶지 않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다시는 애굽에 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애굽에 가게 되면 40년의 일을 기억하고 나를 또 죽일 수도 감옥에 넣을 수도 있으니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동네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가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데리고 나와야 된다. 거듭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거절해요. 자, 우리도 모세와 같지는 않습니까? 분명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며 모든 일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권유하고 권면하고 함께 온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사람들 옆에 붙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또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 나는 부족한 거 맞아요. 연약한 거 맞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모세가 찾은 그 답을 여러분 함께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 답을 찾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했더니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기는 가지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아니 당신을 보낸 그분이 누구인지 말하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증명서 하나를 제게 주십시오. 그 증명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저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증명서보다 조금 더 작은 하나님의 명함을 좀 한 장 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명함 혹시 개인 명함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아니면 명함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저도 제 책상에 보면은 명함이 여러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명함 한 장을 이렇게 탁 뽑아왔어요. 근데 제 눈에 딱 띄는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 빨간 명함이었어요. 눈에 확 띄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구나 딱 보니까 기억이 너무 잘 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옆에 CNS 영어학원, 수학학원 원장님이 제게 주셨던 명함입니다. 여러분, 명함을 딱 받아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연락처가 써져 있고, 때로는 뭐 주소도 있고, 그리고 직분, 직급, 뭐 어떤 명함에 보면은 자기의 그 이력과 프로필을 거기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영어 학원 원장님이라고 하면 뭐 어느 학원에서 내가 몇 년 동안, 그리고 내가 어느 대학교 내가 졸업했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명함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무언가를 자기에게 내미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모세가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는 가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명함 좀 주십시오. 하나님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명함 한 장을 딱 내미는데 그 명함의 이름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야훼, 여호와, 그리고 가로 열고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생활하면서 그 명함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전제품을 집을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면 냉장고를 바꾼다든지 TV를 바꾼다든지 하면 기사들이 이렇게 딱 오잖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갈 때 인사를 나누면서 자기의 신분을, 저 이런 사람입니다. LG 기사입니다. 삼성 기사입니다. 그리고 다 설치한 후에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혹시나 고장이 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길을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내가 부축해주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 알고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셨어. 그리고 돌아가는 저에게 명함 한 장을 내밉니다. 여보시오, 내 이런 사람인데 내가 치료받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내가 선의를 베풀고 싶습니다. 이 명함 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찾아오십시오. 찾아갔더니 S그룹 누구 회장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지 상상에 맡겨 보겠습니다. 그 명함 한 장에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보다 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함 한 장을 내미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 그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의 명함을 딱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명함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 노동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 사람 아니면, 그런 분 아니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도 진짜 무언가를 가지고 가야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명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부모가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가 계셨기에 계시는 거예요. 흘러 올라가다 보면 사람의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런 위대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네, 이게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스스로 있는 자 거기 하면서 각주라고 하여 조그만한 숫자로 1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것을 뒤에 이렇게 이제 따라가서 밑에 딱 보면 이렇게 해석돼 있죠. 나는 나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었는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내가 글을 쓰다가도 몸을 씻고 왔어요. 목욕을 다 재개하고, 그리고 쓰던 붓도 새롭게 갈아서 또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읽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어서 우물우물대면서 뛰어넘게 됐어요. 그만큼 경외로운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런 교육을 하는지,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니?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희 아버지 함자는요 서자, 종자, 식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서종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야단을 맞아요. 이거 못 배운 녀석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혼을 맞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네.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라는 그 존경심, 어른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말할 때 그만큼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만큼 존재하고 그만큼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신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영원한 이름,
여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이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의미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잘 믿는 것처럼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한계가 없으셔요. 그런 삶에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어때요? 첫 번째,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은 언젠가 죽습니다. 제 예언이 맞죠? 네. 근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종착지가 있다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계가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정말 내가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탁탁탁 부딪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 한계가 없으시고 우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하였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의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애굽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광야길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에 많은 고역과 힘든 역경들이 있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삶이 비록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분이 우리 찾아오셔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약속의 말씀, 약속의 성취함을 받아 우리 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에 대한 기력을 잃었습니까? 앞으로 전진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비전이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누구야? 서목사야, 안심해. 나야 나 여호와,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인도할게. 우리 삶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AI와 같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조건 입력하면 뚝딱, 아니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